드디어 요셉의 삶이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 2년 후에라고 41장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마친 40장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도 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 바로에게 찾아온 꿈과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는 바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중간 부분인 9절에서 45절까지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애굽 총리가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46절에서 57절까지는 후기처럼 중간 부분의 이야기를 확장시켜주면서 동시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세 가지 꿈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꿈과 애굽 관원들의 꿈, 그리고 오늘의 본문 바로의 꿈입니다. 요셉과 바로는 각각 두 가지의 꿈을 꾸었으나 꿈이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를 가리키고 두 관원들의 꿈은 각각 하나의 개별적인 꿈들입니다. 두 관원들의 꿈은 요셉의 꿈을 바로의 꿈으로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었고 요셉의 꿈은 바로의 꿈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선 40장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이는 요셉이 기억되는 길이 되어줍니다.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기억해달라고 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자신을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간청하였었습니다. 요셉의 그런 사정과는 상관없이 지금 기억되고 있는 것은 꿈 해석가로서의 요셉입니다. 요셉의 억울한 세월이 신원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꿈 해석을 위해서 바로에게 호출이 됩니다. 바로의 꿈을 시원스럽게 해석한 요셉은 대번에 애굽의 총리로 급상승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도 요셉의 허락이 있어야 할 만큼 제국의 2인자로서 그의 권력과 권위는 이제 무소불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에게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의 이름을 하사받고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면서 그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경사가 겹친 듯 이내 두 아들도 낳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요.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두 이름에 담긴 고백이 이렇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였다 므낫세, 번성하게 하였다 에브라임입니다. 고난의 세월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번성한 요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요셉은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창세기의 화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요셉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스낫이라고 하는 요셉의 아내 이름은 태양신에게 속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녀의 아버지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하듯 지나갑니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으로 종을 떠나보냈었고 밧다라람으로 가는 야곱의 명분이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는데 이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에게서 나온 이 두 아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 명단에 당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종례혼을 고집했던 족장들의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뚫고 만인지상에 이른 한 인간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의 고단한 삶에 어떤 희망을 던져주기도 하고 또 출세한 요셉의 이야기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에 다다르면서 우리의 마음 한켠을 뭉클하게 하지만 41장의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41장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로의 꿈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꾼 꿈의 내용으로, 두 번째는 바로가 요셉에게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세 번째는 요셉이 이를 해석하면서 같은 내용이 계속 언급됩니다. 3번이나 길게 거론되는 바로의 꿈은 그 시사하는 바가 별스러워 보입니다. 단선적으로만 표현한다면 37장의 요셉의 꿈과 40장의 애굽 관원들의 꿈은 개인적 범주 안에 있는 꿈들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41장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면 바로의 꿈이 각국의 백성들과 그리고 온 세상의 기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왜 하필 바로의 꿈으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 꿈꾸는 자 요셉이 지근거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의 임금에게 찾아왔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은 범신론적 다신주의로 자연현상을 신으로 간주하면서 인간과 동물들을 신의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겼는데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힘의 원천이 태양에 있었다고 믿었고 태양신을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숭배하였습니다. 자연의 주기에 따라 삶과 죽음 그리고 재생이 반복되는 환생을 믿었고 특히 왕들의 환생신앙으로 말미암아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무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는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고대 도시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온은 조상 대대로 태양신을 섬겨온 지역인데 요셉의 장인이 바로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입니다. 애굽은 신적인 질서가 자신들의 사회 질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창조자 또는 신의 형상이나 신의 대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의 형상인 바로를 통해 신의 정의와 진실이 인간에게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고 때문에 바로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사상과 종교가 그리고 문화와 경제가 형성되어지고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꿈의 배경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앙 동부 고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강의 주기적인 범람, 이 홍수가 파괴와는 동시에 또 생명의 원천으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관계시설을 비롯하여 관련 과학이 발달을 했고 특히 홍수로 쌓여진 퇴적토가 나일강 주변의 농토를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애굽은 언제나 양식이 풍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나일강의 풍요가 제국의 힘이요 삶의 기초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애굽은 아브라함 때부터 기근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는 제국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낯선 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제왕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됩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을 돌보는 소위 민족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믿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애굽과 바로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조우한 바로의 마음은 번민으로 가득 찹니다.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개역개정과 새역번역에서는 그의 마음이 뒤숭숭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성경에서는 이렇습니다. 그의 영이 산란하였다.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 글자가 영, 숨, 호흡, 바람, 영혼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번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 원형은 걷어차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사용된 형태가 불안해지다, 걱정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근원이 되는 영혼이 무엇의 색에 걷어차인 것처럼 흔들리고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의 지존이 신과 같은 존재가 꿈 하나로 무기력하게 비틀거립니다.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 말해서 세상의 주인으로 살았던 임금이 불가해한 꿈 하나에 색에 걷어차인 모양새입니다. 바로는
제국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그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지식과 지혜도 꿈 앞에 한없이 무기력하게 떨어집니다. 이 무기력한 현장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젊은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제국의 지존과 최고의 현인들 앞에 서게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예전에 해주었던 꿈 해석이 신통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요셉의 꿈풀이는 이렇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겠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이 뒤따를 것인데 7년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망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애굽은 끝이다. 애굽의 미래는 없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나일강은 스스로 그에게 생명의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산물을 내거나 기근을 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의 목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은 제국의 미래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고 꿈의 실체는 바로가 어찌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어가 모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과 25절, 28절과 32절을 종합하면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속히 행하기로 정하셨다 합니다. 꿈은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애굽에 불어닥칠 새로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태양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미래를 주관하신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미래가 그렇게 당당했던 제국의 지존 바로의 미래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요셉의 예언자적 메시지는 33절 이제라고 하는 말로 환기됩니다. 꿈은 변화를 맞이하고 내용은 분수령을 넘고 있는데 요셉은 꿈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끄집어냅니다. 요셉의 능력이 십분 발휘되고 있는 최고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꿈을 해석하고 의미를 통찰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러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었으니 그 말씀에 걸맞는 인간의 행위가 필요함을 피력합니다. 요셉은 풍년을 어떻게 관리하고 흉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적어도 요셉이 고통스럽게 견디어낸 그 13년간의 세월, 그 농축된 지혜가 한몫을 하였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죄인이 되어 쇠사슬에 묶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손에는 소유를 주관하며 전체를 다스리는 일이 항상 주어졌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잊혀진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버려진 것 같은 시간들을 신앙과 함께 견뎌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인간의 결단을 요구하며 새로운 행동을 요청하기 마련입니다. 그 새로운 행동이란 하나님의 계획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인간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에 바로는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이양됩니다. 바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거대한 제국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과 만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길이 되어줍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바로의 분별력과 신속한 결단력이 빛을 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애굽의 미래를 확보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원하기만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늘 그랬듯이 자신의 삶을 또 그저 살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서 살았던 사람처럼, 마치 정주하는 수도사처럼 그저 또 다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입니다. 바로의 꿈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기근이 시작됩니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온 세상이 양식을 사려고 그에게 오는 모습은 이제 그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하게 됨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41장은 마칩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된 요셉의 이야기,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비롯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이나 출세 이야기가 그 중심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분명 그가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며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관원들의 꿈을 거쳐 바로의 꿈을 만나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에서도 억울한 죄수의 시간에서도 그리했고 그가 꿈을 풀이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그가 애굽의 총리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올 기근을 대비하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된 요셉과 바로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가진 지위와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수고로움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끊임없이 고백하듯이 우리의 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을 형통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단함에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셨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때로 사람들의 은혜를 입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를 통해 제국의 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지혜로운 총리로 인하여 기근을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의 힘이 무엇이든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다행입니다. 삶의 모든 여정에서 조우하게 되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을 넓은 마음으로 조망하며 소망과 인내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주어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곳을 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공과 번영이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 다시 세상을 향하여 흐르게 하시고 삶의 행보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